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저희 교회에서 인사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인격에 관계없이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인격에 관계없이 사랑합니다. 또 얼굴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자, 얼굴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참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귀한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 불러주시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주목사님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1.5세, 2세 이 한국말과 영어를 같이 하는 이 사역자들이 많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대개 2세 하면은 교회들이 지금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 꿋꿋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목회하시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요. 본받을 점이 너무 많은 아주 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패션이 대단하신 목사님이신데 정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같이 귀한 잔치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과 당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희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요벨의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것이고 은혜의 해, 자유의 해, 기쁨의 해를 선포하는 축제와 같은 그런 신호탄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나 자신과의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돌아보는 그와 같은 일차적인 말씀을 우리가 항복합니다라고 금요일날 생각해 보았고요. 어제 이제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은 나 자신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살펴보는 그와 같은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과 정체성을 가졌다면 우리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요. 여기 물이 있고 컵에 물이 담겨 있다고 반 정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물이 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은 현상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족한 관점에서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 반이나 있다. 충분한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하나인데 자기 관점에 따라서 이게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다. 관점은 어떻게 보면 방향과도 같다. 여러분 가끔 그 유튜브 같은데 동영상 같은데 보면 아이들이 풋볼하다가 막 뛰어갔는데 자기 팀에 가서 이 터치다운을 하는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빨리 뛰면 뛸수록 손해야 그거는, 그죠? 그 전에 빨리 넘어뜨려가지고 앨리스 터치다운은 막아야 돼. 자, 그러니까 이 관점이라는 것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 같다. 몇 년 전에 저희 교단에 총회를 한국에서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한국에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옛날에 대학 때 같이 놀던 친구들 또 걔네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니까 우리 한번 만나자 해서 셋업을 해놓고 이제 총회가 끝나고 그들을 만났어요. 자, 만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대학생 때부터 그래도 하나님이 열정을 주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같이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후배들도 하고 우리 과에서 목사가 한 3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후배까지. 그건 할렐루야. 그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별로 기적같이 안 생기는데 제가 K대학을 나왔거든요. K대학에서 한 과에 1, 2년 사이로 목사가 3명이 나왔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요. 믿거나 말거나. 자, 그리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는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맨날 가난해요. 그러니까 점심 먹을 돈도 어떤 때는 없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점심 먹을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라면 같이 먹자. 앞에 가가지고 라면 같이 사 먹고. 제가 아르바이트 했어요. 아르바이트 타는 뭐예요? 그때 라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개수해 보세요. 그때는 칼국수죠. 한 단계 올려서 칼국수를 먹는 거죠. 다대게 담아가지고 칼국수 쫙 먹고 그냥 한 그릇 먹으면 배가 부르고. 그 친구인데 그 친구는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 사업의 꿈을 꿈고 이제 이런 무역회사 이름을 다 대면 알 수 있는 커다란 무역회사 들어가서 거기서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결과. 어떤 친구들은 공부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만났으니까 거의 뭐 한 40년 만에 35년 막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서로가 놀랐어요. 저는 머리가 많이 허여진 이민교회 목사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가난하던 친구는 사업의 중소기업을 일으켜가지고요. 우리 동기 중에 제일 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교회 장로가 됐죠. 왜냐하면 저하고 따라다니면 다 저 성경도 암송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영어도 공부하고. 그런데 그 친구는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제일 만나니까 그냥 카드를 깎아내서 주더라고. 모든 걸 이걸로 다 계산하라고. 야, 그렇게 찌질이 가난하던 애가. 할렐루야 정말. 그리고 공부하겠다는 애들은 교수가 되고 또 기업에 들고.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처음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포지션에 서 있는 거예요. Why? Why we staying in such a different position? 이유는 간단해요. 처음부터 나는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이 친구들은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자기 삶에서 열심히 살다가 만나다가 보니까 우리가 멀리 이렇게 자기의 위치,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관점, 인생의 방향이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신학교 시절에 금식을 하러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기도원에 들어가는데요. 저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한 3일째 되면 배가 그렇게 고프더라고요. 이틀까지. 3일 지나면 일주일은 가요. 그런데 3일째는 정말 너무나도 배고픈 거야. 성전 안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물이라도 먹어야겠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맞은편에서 아주머니가 권사님이신가 봐요. 뽀글 파마를 하셨어요. 뽀글뽀글한 파마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뽀글거리는 파마가 라면발로 보이는 거 정말 처음이에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모든 관점이 먹는 거를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만 꼬불거리는 머리가 노란 김이 모락모락하는 라면발로 보인다는 게 상상이 갑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주쳤어요.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간에 채취를 풍기는데 그 아주머니에게서 라면 냄새가 나는 거야. 야, 정말 내가 그래서 이제 미쳤구나 내가. 내가 이제 미쳐가는구나. 관점이 나는 배고프니까 먹는 관점에서 모든 걸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보니까 심지어는 냄새까지도 나는 냄새. 야, 그 아주머니가 설마 라면 먹고 오셨겠어요? I don't think so. 그 아주머니도 아마 기도하고. 근데 라면 냄새가 내는데 생각하니까 후각도 컨트롤을 받더라. Not only just the vision and sight, but also smell, sense of smell. 자, 이거는요, 꼭 여러분들과 내가 믿음의 관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관점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이나 가정의 운명이 바뀝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1980년대 코카콜라. 여러분 너무 좋아하죠? 코카콜라. I love 코카콜라. 예. 우리 권사님이 우리 와이프 몰래 제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쯤 되면 딱 넣어주시고 할렐루야. 야, 우리 와이프가 이거 보고 있을 테니까 다 뽀롱이 난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그때 시장 점유율이 코카콜라가 35%, 35%.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미국의 소다 시장의 35%면요, 이건 대부분 코카콜라가 다 차지한 거라고요. 35%.
이 소다 여러분 이 종류가 뭐 수백 가지 아닙니까? 그 중에 35%니까 아주 다미넌트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1%의 그로스를 하려고 정말 출혈을 하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컴패러티브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0.1%라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경영진의 아주 중요한 포커스였다. 그때 회장이 로베르토 구에주에타라고 하는 회장인데요. 이 회장이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임원에 제출한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마시는 액체, liquid, 액체 양이 얼마냐? 64 ounces. 64온즈를 우리가 마신대요. What kind of liquid we consume? Water, 물 마시고요. 우유 마시고요. 커피 마시고요. 소다 마시고요. 이게 64 ounce를 우리가 먹는데 그러면 64 ounce 중에서 콜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생각했더니 2 ounces. 2온즈밖에 안 되는 거예요. 35% 점유율이 아니라 3%의 점유율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 경쟁사를 단순히 이렇게 펩시콜라로만 볼 것이냐? 펩시콜라가 아니라 우리의 경쟁사는 이런 리퀴드를 공급하는 다른 프로덕트로 우리의 눈을 돌리면은 우리의 시장이 넓어지고 우리의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35%에서 1% 올리는 거하고 3%에서 4% 올리는 거하고 어느 게 쉽겠어요, 여러분? 3%에서 4% 올리는 게 of course is much more easier than. 그래서 그 후에 코카콜라가 bottled water를 출시했는데요. 그것이 다사니 워터입니다. 1999년도. 여러분 다사니 워터 나오는 거 아시죠? 코카콜라에서 만든 거예요. 지금은 슈퍼밀크라고 하는 페어라이프 밀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우리 오하이오 제 클리블랜드 슈퍼마켓 가면 페어밀크 다 있어요. 코카콜라에서.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아주 컴패러티브한 경제 시장에서 관점을 조금 오픈하면서 관점을 달리해서 이 코카콜라는 그냥 단순히 콜라 회사에서 이제는 밀크 프로덕트 이제 앞으로 I don't know in sometimes later 커피도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물도 만들었죠, 우유도 만들었죠. 커피 만드는 건 I think it's a matter of time. 물 만들어내고 우유 만들어내는데 커피만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 코카콜라의 주식이 다른 레벨로 올라갔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재직 수련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2명의 정탐들, 12 spies. 그중에 10명은 다 리더들이었죠. 12명 다 리더였고요. 자, 10명과 2명의 차이는 뭘까? 관점의 차이. 자, 10명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성도 보고 그들의 몸도 보고 그들의 군사 시설도 다 봤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견고하고 그들은 성도 있고 무기도 있고 신체도 좋고 모든 면이 좋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오합지졸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관점에 의한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거 봤다고요. 컵 안에 물이 반 잔 들어있는 거 똑같은 거 봤다고요. 그런데 관점이 달랐어요. 똑같이 그들도 강해, 스트롱해, 무기도 좋아, 다 맞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네. 할렐루야. 관점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종이 한 장 차이를 바꾸게 되면 방향이 틀어지게 되고요.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그것이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상당한 변화의 위치에 여러분들과 내가 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관점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거 우리가 이렇게
eating disorder 있으신 분들, 또 anorexic 뭐 이런 있으신 분 가만히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못 먹어가지고 그냥 몸이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거울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 뚱뚱하다는 거예요. 사이코로지컬 프로블럼이 있겠지만 이게 관점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말랐는데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살이 찌고 밉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How sad it is.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여러분의 저의 관점, 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점에서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은 우리 주목사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내 관점에서 봤구나. 내가 포텐셜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나 하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독보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관점에선 나를 리미트하고 나를 나만의 이런 감옥 안에 가두어서 나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우리의 인생을 볼 수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을 뜨시면은 자, 그걸 탈피하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확해요. Why? Because He's the creator of the whole universe. 그분이 여러분들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아니에요. 오장육부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체질과 성격과 감정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완벽한 계획과 꿈을 가지시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이애미 한인장로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이 마이애미 장로교회의 위치, 가능성 그 관점에서 기련을 맞이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온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교회로 손과 발로 사용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인생은 life on earth is a test. 시험입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비참하게 죽게 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사단이 주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시험하셔요. 시험의 목적은 간단해요. 우리가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텐셜을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 시험 뭐예요? 시험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 이거는 좀 약해. 이거는 강하네. 이걸 좀 살리고 이거 조금 보충하면은 너는 아주 좋겠어. 그럼 시험과 도전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말이죠. 챌린지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저는 sometimes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좀 의문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하나님 좋으시다며.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care about 하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런데 깨달았어요. 인생의 목적은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컴포터블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다고 하면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다 틀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 받는 영원한 삶을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잘 준비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하나님이 챌린지 하셔야 돼.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의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면요,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러냐, why me, why me, why me,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했죠. Because of you. Why me가 아니에요. 바로 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교회 정말 나가기 싫다. 교회 나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 꼭 있어. 아유,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지.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은요, 혼자서 집안에서 못해요. 미운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고 서로를 포용하는, 그러면서 사랑이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운 사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외우라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께서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서 같이 나누며 살으라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 하나님의 섭리라,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1차원적에서 그냥 가만히 등 뜨시고 배부르고 그냥 편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게 좋은 줄로 알고, 그거 아니에요. 인생은요,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막 테스트하세요. 모든 면에서 테스트하세요. 건강 면에서 테스트, 자녀 면에서 테스트하고, 또 뭐 경제적인 면에서 테스트하고, 관계적인 면에서 테스트하고, 막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방으로 막 뻗쳐나가도록, 적용하도록,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기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나야스 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놀라운 통찰력 있는 관찰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바라본다. We don't see things as they are. We see them as we are. 자, 리 워렌 목사님이 자기 책에서, 자, 그럼 내가 어떤 시험을 받고 있지? 모든 시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옆 사람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만이 느끼는,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He watching me, He testing me. 내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고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지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변화들. 여러분들과 나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God is testing us now.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 2년 동안 우리가 모일 수도 없었잖아요. 정말 이 코로나처럼 급격한 변화를 겪은 세대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거는요, 이런 중대한 변화는요, definitely God is testing us. 이 테스트를 지나고 나면은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테스트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흐트러져서 믿음에 떨어지는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테스트의 증거 아니에요? 패스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도 3월 1일 날 이제 오픈을 하지만 제가 좀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고 기대가 되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다 나오셔야 되지만은 그동안에 이 유튜브과 이 모든 인터넷에 익숙해서 많이 나오실 수 있을까? I hope they can come as many as they can. 우리 마이애미 한 장로교회도 다 모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말이죠. 안전한 수칙을 지키면서 그래도 이제는 이제 모여야 되지 않겠나. 중대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God is testing us. 두 번째는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는 큰 병이 났다든지 직장이나 또는 미래와 비전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은 at this time 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왜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왜 내 기도로 응답 안 하시는 거야? 그런 지연되는
응답의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God is 지금 watching us.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는지 지금 보고 계신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impossible해. impossible한 테스트가 꽉 깔아막혀 정말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의 믿음을 지금 자극하고 계신 이유 없이 계속되는 고난, 불이익.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날 자꾸만 가십하고 나를 자꾸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참 너무 힘든 상황에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시험을 잘 보려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테스팅을 받고 있다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그 시험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벽에 부딪혔잖아요. 임파서블해요. 엔젤라 데이비스 여성 흑인 운동가 아닙니까? 벽을 무너뜨리면 다리가 된다. 벽이 있어. 못 넘어. 벽을 넘어뜨리면 그 다리 건너가는 거죠. 이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될 경우 이런 부정적인 위기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정말 절호의 찬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You have to prove your faith.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셔야죠. 이런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내 열심, 열정, 순수한 믿음, 내 세상을 향한 그런 거품 있던 신앙들 다 걷어내고 이제 진실하고 겸손하며 그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우리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의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백업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영어 성경 NIV 보니까 God left him to test him and to know everything that was in his heart.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어떤가 보시려고 떠난 거예요. 떠나시고 그 마음속에 계속 그래도 이게 안 되고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그리고 참 암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이 상황에서도 의지한다면 너 참이다 말이야. 너 진짜다. 너 정말 인정한다 내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이삭을 바치라. 아들까지 바치는 건 너는 완전히 나한테 증명이 됐다 이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제가 국민학교 들어갈 때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은 국민학교 들어갈 때 우리는 동물원이 수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창경원이 동물원이었어요. 창경원이 동물원인지 모르는 분들은 내비두고 아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창경원이 동물원이었다. 야, 정말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인데요.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동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를 데리고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갓을 쓰시고 정말 선사시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시내버스를 막 타고 창경원에 간 거예요. 사람들이 많고 정말 동물을 보니까 제가 막 너무너무 익사이팅해요. 그런 거 언제 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도 많고 근데 제 키가 작으니까 애기 꼬마니까 우리 할아버지 그 두루마리 자락을 잡고 본 거예요. 한참 봤어요. 뭐 보다가 어느 순간 지나가지고 딱 봤는데 할아버지 두루마리 자락이 아니고 어떤 아줌마 치마 자락을 잡고 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린 심정에 이거 사람도 많은데 이게 할아버지 따라갔다가 어떤 아줌마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할아버지 어디 있냐고 막 거기다가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 어느 곳엔가 할아버지가 갑자기 딱 나타나시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지금 생각나요. 뭐라고 하시냐면, 성태가 네가 정신없이 너무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 오면은 어른을 보고 어른을 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너무 정신없이 팔리니까 너가 이 교육의 필요성이 생각하시다고 할아버지가 일부러 야, 우리 할아버지도 참 짓궂어요. 일부러 살짝 떼어놓고 옆에 서서 저쪽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산 교훈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그 뒤로 다른 사람의 옷자락을 안 잡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제대로 배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막 넋놓고 막 울었어요. 왜냐면은, 내 인생이 꽃도 피기 전에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좌절감에 막 울어 제낀 거예요. 근데 만일, 이런 생각이에요. 만일 할아버지가 지금 나를 보고 있다. 만약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다. 이게 완전히 세팅이야.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줌마의 치마를 딱 잡고 딱 봤을 때 살며시 넘어서 아줌마 죄송해요. 우리 할아버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뭐 이렇게 조금 쿨하게 대처하지 않았을까?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백업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황해가지고 울어 제낀다고. 너무 슬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막 울어 제낀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세팅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한순간, 우리 머리카락까지 셌다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눈을 떼실 수 없는 본능적으로 사랑 그 자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한순간도 멈추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다면은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좌절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내가 정신을 차리고,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는 거예요. 제가 좀 눈이 작아가지고 떴는지 안 떴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눈을 우리 교회 안과 장로님, 의사실인 장로님이 있는데요. 내가 이 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장로님 나 이렇게 렌즈 같은 거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눈을 딱 보더니, 목사님 안 되겠어, 그냥 안경 쓰세요. 그래서 눈이 너무 작대요. 저는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라는 관점만 바로 가져도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서 그 위기 속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그와 같은 기회로 사용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은 life on earth is a stewardship.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나신 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맨몸으로 태어났어요. 장례식도 제가 많이 이렇게 집례를 하는데요. 장례식 때 보면은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 지상에서의 모든 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께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돈 처음서부터 막 가지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갈 때는 맨몸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은 주어진 것이라면 We are not owner
of our life, but a steward, 청지기 of our life. Am I right? 맞아요, 여러분? 우리 청지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청지기예요. 좋은 청지기는 뭘까?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매니저예요. 매니저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가게도 확 바꿔. 들어오는 물건도 확 바꿔. 우리 이제부터는 이거 안 해. 이때까지는 옷 했는데 이제 옷 안 하고 이제 스포츠웨어 그리고 신발 할 거야. 싹 바꿔. 주인이 와서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대단하다. 너 머리가 너무 좋다. 그러겠어요? 네가 오너 해 그러면. 그러죠. 정말 좋은 매니저는 여러분들과 다 매니저예요. 여러분들 라이프를 매니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물을 매니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을 매니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능을 매니저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재능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어요. 오늘 찬양이 정말 할렐루야. 제가 감동이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성가대의 찬양을 얼마 만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라이브로 말이죠. 그것도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없던 것을 노력하셔가지고 만나셔가지고 연습하셔가지고 하나 만들어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상급이에요. 보이는 우리의 리소스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크레딧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전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자기의 종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오너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오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일했어. 나는 아침에 잠도 안 자고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막 일했어. 오너의 의도와 상관이 없으면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상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한 달란트 다 묻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묻어놓은 한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겠어요? I don't think so.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했듯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he does something, right?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You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너 게으르고 악하다. 많이 했는데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왜? 주인의 뜻에 따라 안 했어요. 그건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리소스를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메이징한 파워와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잘났어요? 다윗은요, 자격 미달이에요. 다윗이요, 이새의 8번째 아들이라고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때에 7 아들이 다 있었어요.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안 해요. 아들이 더 없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아들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 아들은 양을 치는 자입니다. 그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아들 하나가 있긴 있는데 걔는 왕의 감이 아니다. 양을 친다는 건요. 이거는 얘는 제껴놓은 애다. 얘는 자격이 없다. 얘는 내가 봐도 아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건 뭐예요? 네가 계획하는 거 I will provide whatever you need. 너 필요한 거 뭐야? 돈이야? 돈 내가 해줄게. 사람이 필요해? 사람 붙여줄게. 시간 줄게. Whatever you want. 내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창조주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너무 빨리 해가지고. 믿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 감동이 별로 없으신데요. 연구 많이 한 거거든요. 아마 이 위탁의 교훈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재물이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재물도요,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지 않아.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나머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껴야 옷이 멋있습니다. 제가 가끔 새벽에 갈 때 막 늦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첫 단추 끼다 보니까 열심히 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 잘못 꼈어. 아무리 잘 껴도 소용없어. 첫 단추 잘못 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불러야 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일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이 없어요. 저는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에 이 침례 여기에 이렇게 욕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침수, 서브머지 하는 그런 식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 감격적인 순간에 이 로브를 입고 딱 들어가는데 지갑을 안 뺐어. 목사님 스탑. 지갑을 먼저 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스탑.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지갑 빼지 마시고 같이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록펠러의 묘지가 여러분 록펠러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클리블랜드에 있습니다. 그 클리블랜드에 제가 그 묘지 다 가봤는데요. 그 묘지에 있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다 밀리언이에요, 빌리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클리블랜드가 옛날에 이 록펠러가 거기서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오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돈을 그냥 쓸어 담았어요. 그 가족 묘지가 거기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록펠러가 왜 유명하냐면 물론 그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은 시카고 대학 세웠죠. 열병들 그 백신 이 연구하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펀드한 그 연구 중에서 노벨상이 23개가 나온 거 아세요? 그리고 수많은 데다 많이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의 기증을 했어요. 록펠러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남겨놓은 그가 활용한 그런 물질 일들 그거 생각하지 하나도 안 쓰고 은행에 다 적어내 놓은 거 이 사람 얼만큼 남겨놓을 것 같다. 그거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그 재정 매니지먼트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잔고가 0. 또 여기도 감동이 없어요. 다 쓰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거 그거는 크레딧이 없어요. 그건 그냥 숫자예요. 여러분들이 쓴 것만큼 그래서 하늘에 쌓인 것만큼 하늘의 크레딧이 여러분들에게 쓰이는 거예요. 여기선 크레딧 높아도 하늘에 가니까 크레딧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리소스를 가지고 달란트 뷰 포인트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썩어질 것으로 영원한 것을 만드는 것이 이게 투자의 비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리타이어를 잘 준비한가? 영혼을 준비할 때 썩어질 것으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스튜어드라고 하는 거, 재능도요. 여러분 달란트 가지고 계신 거 썩히지 마세요. 이 손재주 좋으신 분들, 또 이 뮤지컬한 탤런트 가지신 분들,
또 행정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 이 교회 사역에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의 어차피 썩어질, 그리고 땅에 묻혀지면 없어질 그와 같은 것들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잊혀지지 않을 그와 같은 많은 그런 크레딧을 쌓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워요. 은사로 사용하시면요, 그 은사가 자랍니다. 선생이 티칭하는 그 은사가 있으신 분은 처음에는 굉장히 하도 자꾸만 사용한 은사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스윙하시는 분도 자꾸만 늘어나고 모든 면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썩히는 건요, 이거는 정말 손해보는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재물의 분야도 그렇고 건강의 분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청지기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temporary. 우리 인생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이 육신의 삶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시적인 삶이 우리 영혼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일시적인 삶을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네. 짧은 인생이지만은 그 인생을 끄집어내면 그 뒤에 영혼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영혼을 잘 준비하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요. 왜? 이 인생은 템포러리한 건데 영원한 것이 yet to come, 올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서 지금 고생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온 땅 끝까지요.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값어치가 있나. 그러지 않고 이 인생이 단 줄 알고 템포러리인지가 아니라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끝나는데 영원히 여기서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원의 퍼스펙티브가 없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돈이 많고 업적을 남기고 권력을 누려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이 없는 인생들은 그 말로가 비참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마이애미 장로교회도 중남미 선교회 정말 우리 교단의 모범적인 그런 본을 보이는 교회이신데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중남미 선교를 오랫동안 니카라구아 하고요. 이 코스타리카의 유닉스 선교사님 저희도 같이 지금 사역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케냐 우리 정인수 목사님하고 GMA 케냐에 거기에 교회도 세우고 의료 선교 또 목회자 세미나 정말 사역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케냐가 그 영국 영이었어요.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GMA에서 쓰고 있던 과거에, 지금 제가 이사장을 그만뒀는데요. 이사장하고 있을 때 그 GMA 쓰고 있는 건물이 선교 그 지주가 쓰던, 영주가 쓰던 건물을 저희가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2층으로 되어 있는 방을 썼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전기가 없고 아직도, 그다음 물이 없어요. 물은 사다가 우리가 먹어야 되고 쓰는 물은 길어 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붕에 이렇게 거터에다가 정화조를 만들어서 비가 오면은 그 비를 썩어서 했어요.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샤워를 못 하는 거죠. 자, 케냐에 가면 여러분 아시지만 이 땅이 말이죠, 다 진흙이고 다 맨발인데요. 이게 진흙인지 똥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돼지나 닭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시간에 좀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똥은요 잘 미끄러져요.
진흙은 잘 안 미끄러져요. 미끄러졌다 하면 똥 밟을 거예요. 그런 데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샤워를 못 해요. 그래도 샤워를 하면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정화조에서 물을 써요. 우리가 했다고. 그 물도 산의 고지가 한 3,000 고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워요. 여름인데도 추워. 그래가지고 막 샤워를 너무 뭐 땀도 나고 뭐 먼지도 뒤집어 쓰고 지저분하니까 쓴다고.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그 지붕에 영국 사람이 가져올 때 비둘기를 가져와가지고 그 비둘기 7세대, 8세대가 아직도 번식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걔네들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비가 오면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요. 그 물로 겨드랑이도 씻고 야 시원하다. That's fine. 왜 그런지 알아요? 2주면 끝나요. 집에 가면 더운 물로 확 샤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조금 고생해도 that's okay.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아파도 that's fine. 건강검진 받으시고 치료는 받으셔야 돼요. 그래도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몸으로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어려웠고 힘들어도 that's fine. It'll be gone soon. We're not home yet. 아직 집에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원한 퍼스펙티브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주어진 삶의 맥시멈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왜?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차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시험이다. 두 번째, 정직이다. 그리고 temporary.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 동안, 한 2, 3분 동안 한번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Let us pray together.